제법 청문에 성자 정멸상행에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작불인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시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선 또가로 법안노 거량제시 위편 부처님은 거량의 서성이 아닌가 하는 주제로 한 스님이 광남 어느 암자에 살았는데 임금이 사냥을 나갔다. 옆 사람들이 대왕이 오십니다. 일어나십시오 하였더니 스님은 임금이 아니라 부처님이 온다 해도 일어나지 않겠다 하였다. 왕이 물었다. 부처님은 그대 선생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선생이 왔는데 어째서 일어나지 않는가? 스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다. 은혜가 볼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 오늘의 법거량은 스님과 임금을 설정하여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은 그날을 대표하는 군주를 말하는 것이니 옛날의 봉건국가에서는 왕권은 절대적이며 모든 권한은 오직 임금 한 사람만이 가지는 1인 군주국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오직 동물적 사회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코끼리, 사자, 늑대, 물개들 모든 동물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면서 항상 그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동물이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힘의 세계, 싸움의 세계가 바로 집단적 행동으로 하는 동물들의 무리에서 전해진 야교 강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현인 정치가 제일 많습니다만 권력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어떤 나에게 집중되다가 보니 왕이 되기 위한 건모술수가 등장하고 하다 보니 하늘이 왕을 정해준다는 청왕이 천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해준 형제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황제라는 제도가 등장하면서 하늘이 어떻게 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신성 사상에서 유래되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래서 깨어 나타든지 용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든지 하는 힘이 없으나 재주나 기교가 많은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였으니 사람은 평등하다는 종교가 등장하면서 절대평등이라는 전제에 그 평등한 사람 중에 그래도 현명한 사람은 서로 합의에 의하여 뽑아서 이해를 만들고 그 이해 요원들이 제일 현명한 사람을 초대하여 왕으로 봉안하는 이에 민주정치가 생기는 것이 작금의 총리제도 대통령 제도라는 국민이 직접 뽑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제도까지 생겨났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명을 받은 왕권 국가에서는 군주인 왕은 그 백성들의 최고 최상의 권력을 독식하던 시대입니다. 본론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너무나 현실적인 감이 잡히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스님이 광나무의 함자에 살았는데 임금이 사냥을 나갔다. 옆 사람이 대왕이 오십니다. 일어나십시오 해더니 스님은 임금이 아니라 부처가 온다 해도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하였다. 참 그 스님이야말로 기백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스님은 현실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백성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백성의 생사 여틀간을 가지 왕이 왔는데 그 한 스님은 임금이 아니라 부처가 온다 해도 나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세속과 출세관이라는 것입니다. 마을의 마음에는 임금도 백성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늘과 땅같은 이치입니다. 형상으로는 왕과 스님은 전혀 다른 신분과 권력과 힘에서는 천지 차이로 벌어지지만 출세관에서 보면 스님은 스승이고 왕은 중생입니다. 정반대의 개념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위고 아래입니까? 진리적 측면에서 보면 절대 평등인 것입니다. 왕도 만들어진 직분이고 계급이며 차별이며 분별인 것입니다. 국법이라는 것도 세워 만든 가설이며 규칙이며 국법일 뿐이지 그것은 세속에서는 통하는 법칙입니다. 여기는 엄연히 사찰이고 스님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까? 출세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조선사가 사냥을 하는 사냥꾼의 사슴을 쫓다가 마조스님 앞에 나타나 스님 조금 전에 내가 줬던 사슴이 이리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마조 스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대는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물어 사냥꾼은 저는 사냥꾼입니다라고 말했느니 마조 선생와 그래 자네는 한 번의 화살에 몇 마리의 사슴을 잡는 거라고 물으니 한 번에 한 마리의 사슴을 잡습니다라고 하니 마조 선생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 마리만 잡는다니 아직 사냥꾼이 아니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냥꾼이 그럼 스님은 한 화살에 몇 마리를 잡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니 마조 스님은 한 화살에 떼거리로 잡는다라고 하시자 사냥꾼이 사슴도 생기인데 어찌 그리 떼거리로 잡으면 됩니까라고 따지자 마조 스님은 그때 불같은 소리로 어찌하여 그대는 스스로를 쏘지 않느냐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사냥꾼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그런데 다시 소리쳤다. 그대가 잡은 사슴의 무명업장이 뚫었지도 않은가. 바로 그대 자신의 화살로 쏘아 그 업장을 갚으라고 소리쳤고 그 자리에서 화살을 부러뜨리고 마조 스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깎아달라고 한 석궁선사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왕이라도 사냥은 살생을 저지르는 것이 당연히 그 업장을 짓는 것이며 그 왕을 꾸짖어 그 죄를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스님의 직분이여 처질 것입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일어나지 않는 방패로 왕을 꾸짖으려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인연지 소생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잘 갚아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방편과 처신을 해야 하는데 출생안에 주인의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방편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선상들이 제일 무시하는 것이 신법계만 주하려는 옹거집으로 전래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것은 개정에 사막의 기본 도리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처이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갚아야 여기에 딱 맞는 도리를 설파하는 것이 성기 방편인 것입니다. 이래서 선불교의 타락과 불교의 범단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것이고 불교의 폐물까지 가게 되었음을 잘 갚아야 할 것입니다. 선불교도 불교의 도리 석존의 기본계를 지키고 바른 정을 닦아 바른 중도 정견을 닦아야만 바른 난목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의 근본도리인 사성계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부탁해서는 삼자체가 고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욕망에 휘둘리는 가운데 싫으면 화내고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임에 뒤섞여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탐진치 삼독의 번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타는 거의 처체자인 초점 법률의 가르침에서 고귀한 내 진리 첫 번째로 고생이라고 고귀한 진리 고죄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고생의 권원이라고 고귀한 진리 집죄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고생의 소멸이라는 고귀한 진리 멸제를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 고생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고귀한 진리 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갈래 고귀한 진리의 첫 번째 진리인 고제를 알아차려야 하고, 두 번째 진리 집제의 근원은 모두 버려야 하고, 세 번째 진리인 멸제는 구현되어야 하며, 네 번째 진리 도제는 실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제가 무엇인지 완전히 파악하려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 그것을 버려야 하고, 그 버림을 온전히 알아 실천하는 일에 8단계의 길이 8정도의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타는 이 고귀한 내 진리 각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실제로 그 내용을 이행해서 스스로 진리를 분만 취한다면 이 과정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까지 체험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삶의 괴로움을 깨쳐 스스로 해탈하는 경지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다는 깨친죄라는 것이니 각죄라는 것입니다. 부다가 진단한 인간의 삶의 고체인 이유는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에 따라 삶의 고생인 이유인 세 가지, 즉 탐진치를 삼독을 장치 삼아 유지되고 불의 비유를 통하여 부다가 제시하는 해답은 명확합니다. 불을 끄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추가로 보태어 불을 키워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인간의 삶이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를 이해하고, 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규정하는 구체적인 별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해하면서, 그저 간단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불의 장작을 더 집어넣는 일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부다의 대답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다를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2500여 년 이전에 부다의 고민과 해답이 가진 혁신적인 전환의 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가 감당하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삽니다. 우리의 삶은 규정하는 별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면서, 그저 간단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불에 장작을 집어넣는 일을 거쳐야 한다는 게 부다의 대답입니다. 장작의 불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기 마련이다. 문제는 더 이상 불에 장작을 집어넣는 일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삶에서 탐진치의 삼독으로부터 개정의 사막으로의 혁신적 전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됩니다. 이 탐진치 삼독심 소멸하는 것이 도를 이루는 수행인 것입니다. 대성 기실론에는 개정회로 들어가는 진여문과 탐진치에 걸려 부단히 생멸하는 마음, 생멸심의 문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이분 불상이라 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문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문으로 서로 맞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진치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해탈의 삶을 완벽히 유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소간의 개정의 삶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러한 진여의 마음자리를 본래 내장하고 있다. 이른바 열애장 사사입니다. 기신론에는 마음의 두 방향으로 혼섭을 말합니다. 혼섭이라는 것은 비유컨대 사람의 옷이 그 자체로 냄새가 없지만 사람이 어떤 냄새를 오랫동안 배게 하면 그 냄새를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진여, 그것이 나타내는 깨끗한 마음, 즉 진여 정법은 원래 물든 것이 아니지만 무명이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주면 물든 양심인 염상을 띠게 됩니다. 무명, 그것이 나타내는 물든 마음인 무명 염법은 원래 깨끗한 것이 아니지만 진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 깨끗한 기능이 정명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내 마음을 진여로 돌아가는 혼섭이 배게 하는가 아니면 생매라는 상념으로 혼섭을 배게 하는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에게 진여로 돌아가는 혼섭의 시발점은 또한 상념으로 흐르는 혼섭이 돌아가야 할 종착점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념을 떠났다는 것은 곧 진여로 돌아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신론은 중생으로서 하여금 생사의 괴로움을 멀리하고 열반을 희구하도록 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진여가 내재한다는 불태전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하도록 격려하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들기는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탐진치의 불을 끄는 일에 정진하면서 개성해의 삶을 물어 몰입하는 과정에 참된 행복이 내재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개성의 진영과 더불어 윤리적 실천, 지성적 공부, 성영성적 깨침에 이르기까지 사막이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면 이것이 곧 수행인 것입니다. 이른바 지복의 삶이다. 노년의 내 삶에서 개정의 사막의 조화 균형은 필수의 숙제로 삼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제거의 수행이란 바로 이런 개정의 사막을 기본으로 배우고 익혀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수행으로 삼아 수행 정진하다면 우리의 본래의 마음인 자성 청정심은 언제나 단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평상심으로 함께하고 있었으며 본래 불인 것입니다. 선불교와 석가모니불의 불경을 너무나 적대시하고 조사선에서는 수많은 선사들이 불경을 절대 읽지도 못하게 하고 무시하고 범집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근래 한국 제일의 조사들이 성천스님도 항상 합천의 인사에 84,000 경전을 보고 코풀은 휴지조각이다. 저 84,000 경전을 불태워버려야 해탈할 수 있다. 저를 다 태워야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고함쳤습니다. 이것도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서 보내면 말도 아니오 글도 아니오 미친 짓이며 사기꾼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법집에서 벗어난 길을 안내했을 뿐
깨달음이라는 말도 또한 세워 만든 한변이요 목표이며 진심과 정진심을 기르기 위한 한 방편인 것입니다. 깨달음은 미혹과 무명의 반대편의 한 편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깨달을 수도 없고 미혹할 수도 없습니다. 무명이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이니까요. 무명이 있어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 무명이 있습니다. 무명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무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깨달음이며 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인 것입니다. 공이 그대로 색이며 색 그대로가 공인 것과 같이 이 공도 별이요 색도 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벗어나 중도정견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마음으로 지를 수 있는 무량소 무량각의 유희법과 무희법을 마음껏 노래했지만 그 노래를 바르게 세워 불교를 만든 사람은 바로 제12대 만명보살의 대성기실론이며 14대 영수존자의 황정과 팔불중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이 마치 불교의 전맥이라고 지금은 깨달음을 빼고 불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조사선에서 말하는 것은 다 깨달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알고 느끼고 감각하고 지각하는 그 모두가 다 깨달음이며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태껏 이 납성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선의 방편과 불교의 병폐율 다 지려가야 상호 해독시킨 서사가 바로 백장 회선사의 백장광록입니다. 백장광록을 일납승이 설한 지가 벌써 12년 전의 일입니다. 제발 수행하는 것을 하려면 무엇이 깨달음인지 알고 해야 깨달아지는 것이지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목표 없는 수행은 다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100년 1000년을 수행해도 다 마구니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백장강록을 읽고 수지하여 바른 안목을 기르기를 두 손 모아 배웁니다. 왕이 물었다. 부처님은 그대의 스승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스승이 왔는데 어찌 일어나지도 않는가라고. 서로 자기적 입장에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송신과 출생한심의 이분법인 것입니다. 대성기실론에서 만명보살이 일심이러 이문 3대 사신 오행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총상에서 본다면 절대평등이요 차별이 없는 대웅경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과 스님의 대화를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또 같은 말입니다. 한 스님이 부처님의 제자라면 지금 여기 왕도 한 스님의 제자라고 별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상은 별상대로 그 차별적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 본다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요 한 스님이 나는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차별 없는 평등이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다 진실 야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적 평등과 평등적 차별이 그대로 다 같은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일심인 것입니다. 일성법은 바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찰나간에 사라지는 상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쟁무상입니다. 절대 백령인 일심에서 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음도 아니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그대로가 있을 뿐입니다. 스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다. 은혜가 불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먹어서 일에 화해시키면서 한마디 첨언을 하십니다. 은혜가 불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절간에 들어와 사냥을 하는 왕을 나무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냥꾼으로 수초작조하고 있는 그 스님의 자기 은혜인지를 낳고 갚을 일이 없는 있는 그대로 이르다라고 하십니다. 성불이는 내주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